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아가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아가서를 펴놓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의 말씀,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저자가 나오지요.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해서 하는 시가사라고 하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5권이 들어갔지요. 지혜문학이라고 하면 아가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 솔로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고 해서 저자를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솔로몬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책이 좀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솔로몬의라는 그 말이 솔로몬에 의한 아가서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솔로몬에게 아가라라는 말씀도 되고 솔로몬을 위한 아가라라는 것도 되고요. 솔로몬에 관한 아가라라는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헌정한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하여 지어졌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 중에 이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젊은 시절에 쓴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실제 사랑 이야기인지조차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 추측만 있을 따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아가서에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솔로몬의 저자라 우리가 보고 있지요. 주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특별히 1장 1절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국말로 아가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 원서 히브리어 제목을 보면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노래, 최상급인데 히브리어로 쉬르 하시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 아가라는 그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기록 중에 거룩 중에 거룩, 왕 중에 왕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면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관용구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그 말은 가장 좋은 것을 표현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솔로몬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은 교회나 성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가서가 쟁점이 많이 되는 이유가 사랑의 시의 표현인데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을 꼭 성경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시각화시켜진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핵심 단어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이 아가서의 핵심 단어이고요. 내용을 보면 통일 왕국의 번성을 누리던 솔로몬 왕이 포도원 지기인 술람미 여인과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묘사되는 신랑단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의 연합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해석 방법인데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 자, 이건 이제 가장 인기 있는 해석 중에 하나인데 초기 유대학자들이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알레고리라는 그 형태가 뭐냐면 문학적 형태가요. 표면적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영적인 의미로 환산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6월절에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좀 이따 특징이 나오겠지만 5개의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오축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아가입니다. 이 아가는 오축이라는 5가지의 두루마리는 유대인들의 5개의 중요한 그 절기 가운데 하나씩 읽는 건데 특별히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던 책입니다. 6월절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데 왜요? 아가서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거 어떻게 이걸 읽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이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기독교 학자들도요, 동일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았고, 이것이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전까지 가장 인기 있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인데 너무 그 영적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자적인 것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 해석 방법은요, 모형론적이라는 거. 모형론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론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로 그 모형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보기에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가서는 노골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게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여기 있는 걸 좀 인용해서 써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문학 실력이 좀 뒤떨어지니까 편지는 써야 되는데 편지 쓸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이거 베껴가지고 좀 쓰기도 하고, 그럴 정도 이 안에 이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해석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쓰면 받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조금 약간 좀 어려운 말도 표현되긴 하지만 그만큼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연극 대본으로 보는 거예요. 연극 대본. 그만큼 이 아가서에 보면 여자가 이야기하다가 남자가 받아서 이야기하고 합창단이 또 이야기도 합니다. 합창단이 노래하는 식으로 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극 대본으로 봐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뮤지컬 대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합창단이 동반되는 고대 드라마의 연극 대본으로 보고요. 왕이 젊은 여인을 유혹하지만 여자는 고향의 목동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삼각관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뮤지컬에 이 삼각관계 나오는 거, 뭐 드라마에 삼각관계 나오면은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장례식에서 사용된 노래라고 보기도 해요. 삶과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장례식에서 사용된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홀례시를 모은 결혼 시집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홀례 때 이렇게 축시하는 거죠. 축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시집이다라고 봐요. 아가서가 여러 편의 홀례식을 모은 결혼 시집으로서 결혼식에서 사용되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썼던 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조적으로 결혼식에서 사용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솔로몬이 여러분들 열왕기 성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처음부터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게 나와요. 그때 쓴 노래가 아가서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신혼부부의 책, 때로는 신혼여행의 노래라고 그 책의 제목을 서두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벨론 농경신 숭배 제의 사용, 뭐 이런, 그러니까 주변에 이집트나 바벨론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의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농경신을 숭배하는 제의에 사용됐던 시편이다라고 보고 있는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 이용되진 않고요. 일곱 번째는 비유를 사용한 성교육 책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은근한 비유를 사용해서요, 성교육의 책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가장 많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이 마지막 여덟 번째인데 결혼의 아름다움을 담은 연애시로 봅니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요, 이 아가서를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 이야기로 보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결혼의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강조된 연애시로 보면서 책의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이 해석이 이 현대 시대에 많이 지금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 보고, 영적인 의미만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관계로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문자적인 부분들이 많이 손실이 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사랑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많이 어려웠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게 66권 정경인데 하나님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낯뜨거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툭 들어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또 읽다 보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30세 이전에는 못 읽게 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투를 안 틀면 못 읽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도 이것을 조금 늦게 읽게끔 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접근으로 해석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고요. 여전히 학자들 간의 아가서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아가서를 지혜 문학서의 장르로 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영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만 본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적당하게 지혜 문학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속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영적인 의미까지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아가서를 대해야 될 자세 또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아가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설교 중에 아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간혹 있으세요. 어른 목사님들은 이 아가서로 설교하실 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해서 사랑 이야기로 표현을 거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징을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보시고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가서를 공부하려면 미성년자는 일단 내보내고 어른들만 앉혀놓고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더 나아가서 4장 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은혜롭지가 않지요. 은혜롭지가 않아요. 또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낯뜨거워지고 어른들도 이것을 나누기가 낯뜨거워질 정도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아가서의 가장 큰 특징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나와 있고요. 도발적이고 생생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설명이 있고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 등으로 많은 사람을 당황시킨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평생 아가서를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도 이 아가서만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기가 어렵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영적인 의미로 갈 수밖에 없죠. 구원의 의미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자꾸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고, 특별히 그쪽에 관계된 책들이 아가서 하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도 30세 이전에는 읽지 못하게 했던 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요. 자, 7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좀 이렇게 그려주세요.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한번 선뜻 생각나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게 코가 오똑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코가 튼튼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망대는 튼튼한 거 아니에요? 잘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망대가 우뚝 서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감고 예쁘다는 말인지 아니면 튼튼하다는 말인지 우리의 미적 감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것을 썼을 때의 미적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좀 본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까지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책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을 한번 볼 게 있는데 뭐냐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한테 유혹받았어요? 뱀한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떠올리면 유혹하고 그리고 최초의 부부, 결혼한 남녀가 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어때요? 좀 목가적이잖아요. 좀 목가적이지요. 벌거벗은 벌거벗었어요. 상처받긴 쉬운데 온전한 연합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남녀의 모습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아가서의 배경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들은 마치 우리들에게 이기심과 죄로 얼룩지지 않은 관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아가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들의 관계가 이기심으로 자주 일그러질지라도 사랑은 초월적인 선물이라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아가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교재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오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치 인간적인 남녀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지나치게 솔직히 묘사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은 오해 소재를 지닌 성경책이다라는 거지요. 성경 가운데서 여인의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6월절 읽었던 책이라고 그랬지요. 이런 평가를 해요. 잠언을 성전이라고 보면 성서를 전도서 그리고 이 아가서를 지성서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서라는 거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이 지성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지성서와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책, 그렇게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서는 유대인의 주요 절기에 낭독하는 오축, 그러니까 5개의 두루마리의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에 낭독한 책이 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자, 오축이요. 5개의 두루마리는 오축이라고 하는데 아가서, 룻기, 애가, 예레미야 애가죠.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5개가 오축, 5개의 두루마리라고 봅니다. 자, 오순절날 읽은 책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 보리추수 때 룻기가 돌아오잖아요. 룻이. 그래서 오순절날은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파괴일이라고 있어요. 예루살렘 파괴일. 아무튼 좀 슬프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이때 읽었고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이 시작하는 것이 나오는 책이 에스더잖아요. 그래서 불임절 때는 에스더서를 읽게 됩니다. 이게 5개의 두루마리. 그 가운데 아가서는 언제 읽는다고요? 6월절. 특별히 매년 6월절 8일에 낭송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한 가장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이 8일째 낭송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봅니다. 본서는 3명의 주인공들이 출연하는 가극시의 구성을 지니기도 한다. 아까 해석 방법 가운데 하나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야생동물과 다양한 꽃과 나무가 아니라 나무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위한 비유로 등장. 그러니까 아까 에덴 동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연 풍경을 통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책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가서 이에 이제 내용을 보면 내용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구원하는 시절, 그리고 결혼 자체에 대해서 노래하고요. 결혼한 이후에 사랑에 대한 결혼 생활을 그리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것. 그 3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구원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결혼 자체에 대한 그 자체, 결혼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거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의 결혼 생활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구원 시절입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서로 구원하는 구원 시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보시면 1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고백을 해요. 이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중심된 그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결혼 전까지의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썼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주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지만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자,
2절부터 7절까지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가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그녀를 우러러 보는지를 말하고 선물을 약속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나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냥 이게 사랑의 표현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눈에 뭐 하나가 이렇게 쓰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왜 자식들 보면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모든 게 다 예뻐 보인다고, 눈에 뭐가 이렇게 콩깍지가 쓰였다고. 좀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콩깍지가 하나 쓰인 것 같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들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로구나. 참, 예, 시적인 표현이죠. 그죠?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이 14절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이고요. 15절은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1장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고요. 2장은 그 사랑의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1, 2절은 솔로몬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온정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꽃에다 비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술람미 여인의 얘기인데, 특별히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의 CCM 찬양 가사에도 나오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그 CCM의 가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CCM의 가사가 쓰인 이유는 사랑하는 여인한테 바치는 노래이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리따움에 대한, 그리고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자, 3장은 사랑에 대한 기쁨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요. 술람미 여인이 그녀의 꿈, 즉 잃어버린 그 사랑에 대해서 찾아낸 사랑, 그리고 찾아낸 사랑,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구경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구경꾼들이 신랑 신부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과 왕궁에서 벌어지는 결혼 축제들을 구경꾼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뮤지컬로 보면 뒤에 있는 찬양대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그 군중이 함께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노래해요. 결혼. 그래서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신랑이 주로 얘기를 합니다. 4장이 찬가가 나와요. 노래하는 찬가.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를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내 목은 무기를 두르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열린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 너무 아리따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이거를 진짜 요 모습대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보는 그 미적 수준하고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한 미적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시각화시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이걸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미지화 시켜서 상상하라고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의 두 번째 노래가 나오는데, 신랑으로서 신부에 대해 느껴지는 짙은 연민을 토라는 부분이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결혼에 대한 노래가 끝나고요. 5장 1절까지 그 내용이 끝나고요. 자, 이제 5장 2절부터 마지막 8장 마지막 절까지는 행복한 부부의 결혼 생활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의 그 내용은 꿈에서 헤어진 체험을 하고 남편을 만날 때까지 고통하고 번민하는 내용이 주로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이 나와요. 5장이. 자, 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졌는데, 꿈에서 헤어졌는데 그 꿈속에서도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어서 지금 상사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6장에 가면 다시 사랑에 대한 부분들, 6장 4절부터 8장 4절까지가 부부들 사이에서 다시 회생된 사랑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이제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하면서 그 가운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딱 보니까 요거 한 절 딱 보니까 뭐 같으세요? 합창단이 뒤에서 코러스 하는 느낌 아닙니까? 코러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이게 실제로 13절은 합창단이 함께 불렀던 절이기도 합니다. 자, 7장은 사랑의 성숙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7장 전체 다가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장에 가면 이제 8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특별히 이 뒷부분은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형상화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8장 5절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솔로몬이 5절 이 5절은요 세 명이 동시에 나와요. 앞엔 솔로몬, 중간은 술람미 여인, 마지막 세 번째는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이 5절이고요. 6절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부분이 이 6절입니다. 다시요. 얼마나 강렬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요. 이것을 이 6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을 잘 표현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6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7절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사를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예,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었던 지역이요. 바알 하몬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짜 있었던 장소고요. 13절에 보면 너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가만히 봐도 결론에 끝이 없죠. 그냥 끝이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입과 결론이 있어서 앞과 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론이라는 것보다 결론 없이 끝나는 책이 이 아가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시에 대한 부분들 그런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특별히 성경에 이 아가서를 우리한테 지혜 문학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이 지혜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육을 갖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 성경의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표현을 굉장히 적나라하고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책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인용하기도 실제로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가서만큼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랑이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관점으로 이 아가서를 보면, 특별히 이 8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엑기스로 다 가지고 있는 책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특별히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봐요.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아가서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신학적인 관점으로 봐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요.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기독교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상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아가서를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학자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가 이 아가서를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읽고 나가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한 남자와 여인의 사랑 이야기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아버지 당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66권 가운데 이 아가서 8장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더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